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하면 단연코 아합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예 바알 종교를 나라 안으로 들여다 놓았거든요. 여러분, 아합이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는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나라의 국교를 바알 종교로 했다는 말입니다. 나라의 국교가 뭐냐면 이제는 바알 종교예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내리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아합과 이스라엘을 한 번에 쳐서 멸하실 수도 있으신데, 근데 이렇게 이제 징계의 손길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합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시간과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무려 3년 동안이나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돼요. 정말 대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오늘날도 한 계절만, 우리나라에서 한 계절만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건 뭐 한 해 농사 다 망쳤다고 하면서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나라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아주 미묘한 문제가 하나 껴들어가 있어요. 아주 교묘한 세계관의 대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봐요. 자,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를 이제 다시금 아합에게로 보내시죠. 그때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언뜻 듣기로는 지금 엘리야 네 말대로 비가 오고 있지 않고 있으니까 비가 오고 있지 않으니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들려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아합이 진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면, 그게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오히려 간청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했다는 것은 지금 아합은 전혀 다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합에게 있어서는 엘리야가 혹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바알 신이신데, 그런데 엘리야가 경거망동을 하는 바람에, 불경하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바알 신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합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뭐가 되겠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뭐가 해결책이 되겠냐면 이 바알의 진노를 가져오게 된 엘리야를 처단하는 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 기근이 있는 동안 그렇게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아합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최소한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은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합이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이 비를 주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바알을 받아들였어요. 아합이 바알 종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근데 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어. 그럼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바알은 거짓신이라고 다 그러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합은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선지자들,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을 지금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이 지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럴듯한 논리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 13절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했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사건의 명분으로 이게 작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면 비가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너무 놀랍죠? 3년 가뭄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해석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해결책을 지금 그래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아합 보고 사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을 진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아합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바알 우상을 따라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본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충돌이고 세계관의 대결입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을 리는 없어요.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진행되는 게 뭐냐면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갈멜산에서의 진리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라고 하는 사건만을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진리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요구한 대로 저쪽 편에서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요. 그리고 이 숨죽이는 대결을 지켜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오직 엘리야 혼자 서 있는 상황이에요. 대결 방식은 이겁니다. 각기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되 불은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신을 부르는데 직접 친히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대결 방식이에요. 바알은 천둥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했어요. 그러면 천둥 칠 때 뭐도 내려요? 번개도 내리기도 하죠.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번개도 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알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알의 선지자들이 못 받아들이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 너무 우리한테 불리해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편인 엘리야와 동일한 조건에서 행하는 거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이 말이 맞다 그래. 이 말이 맞다. 그래서 이제 대결이 펼쳐집니다.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냐.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바알을 부르죠. 진짜 열심히 부릅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불러요. 저녁 소제는 오후 3시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가량을 바알을 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심지어는요 지금 응답이 없으니까 자해를 하면서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불러요. 이러면 바알이 좀 봐주겠지. 이러면 바알이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정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존재한다고 한다면 뭐 진작에 응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도 없죠.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뭐예요? 바알은 응답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직 이것으로 결판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엘리야도 해야 되잖아요. 엘리야 쪽도 응답이 없으면 이건 그냥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준비를 하죠. 30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비통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파괴되고 방치되고 정말 눈물이 핑 돌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볼 때마다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떠올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 장면이 딱 오버랩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기초를 다시 쌓은 거죠. 그리고 제단 주위에 32절 보니까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12통을 갖다 부어요. 아니,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 판국인데 물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최소 어떤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눈속임이나 우연이나 어떤 속임수가 여기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잖아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주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 위에 재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심지어 도랑까지 넘쳐 흐르던 그 모든 물조차도 싹 다 증발을 시켜버립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으로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느 누가 감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합이 틀렸어요. 엘리야가 맞았습니다. 이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우상에 불과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분명과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확고부동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죠. 다들 자기들이 옳다 하는 시대예요. 자신의 신이 옳다, 자신의 신이 맞다. 심지어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정반대 해석을 하고 정반대 해결책을 내리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더더군다나 이제 어떤 사회가 돼버렸어요? 너의 신도 맞고 나의 신도 맞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맞다 신이에요. 우리가 다 맞다 신. 분명 서로가 동시에 다 맞을 리는 없는데 다 맞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다고 하자는 그 기준에 맞춰서 너의 신도 조종하고 나의 신도 조종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맞다 신이라 불러요. 우리가 다 맞다 신. 이런 세계관의 한복판에 우리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반대를 받고 또 도전을 받죠. 특별히 우리가 다 맞다 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미운 종교예요. 그렇게 미운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이다 하니까요, 우리가 다 맞다 신을 섬기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죠. 다 맞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거부하는 게 뭐냐면, 근데 니네 기독교만은 틀려 이거거든요. 기독교만은 틀려. 여러분 정말 관용의 마음이고 객관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게 정말 맞을 수 있어, 다 맞지 않을 수 있어,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상에 불과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일 가능성이 있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배제해요. 그건 배제하고, 이게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인데 그건 배제하고 우리가 다 맞다 신을 섬겨야 되니까 자신들의 신을 파괴하는 이 기독교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니네는 배타적이다 라고 덮어놓고 미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야지,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우리 다 맞다고 하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수학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할 수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불을 딱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시면 되겠구만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딱 떨어지는 걸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불을 내려주셨으면서 왜 지금은 불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궁금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기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방편 중 하나가 맞아요. 그러나 기적이 결정적인 방식은 못 돼요. 다시 한번, 기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방편 중 하나는 맞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방식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면 대번이라도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갈멜산의 사건이에요. 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해결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아합도 이 모든 걸 다 지금 목격했어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다 똑똑히 봤으니까 부인할 수 없으니까 지금 천둥과 비를 가져온다고 했던 바알은 헛된 신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정상일 텐데,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만나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은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그 행보를 가져가요. 아합으로부터 이 모든 보고를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을 뛰죠. 아합도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 살펴보겠지만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봤으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돼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기적의 한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 성경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당장 언급하는 바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결국 멸망당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기적이 능사고 결정적인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워주시고 문둥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느냐? 여러분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을 수 있는 그 건수를 찾고 있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어때요? 완전히 돌변해 버리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 한 장 딱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는데 지금 전혀 다른 그림, 빌라도의 법정 앞에 채찍 맞고 초라한 예수님의 그림이 한 장 딱 보여줬어요. 그 그림 한 장뿐인데 그 한 장의 그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건수가 돼서 완전 돌변해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적의 한계라는 거예요. 기적의 한계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왜 저런 그림이 나왔을까 생각하지 않고 뜻이 있겠지 이러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기적의 판단자가 되는 이상은 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안겨다 준다고 해도 기적을 한 트럭을 안겨다 준다고 해도 한 번에 돌아설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한 번 틀어지면 돌아설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적의 판단자가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셨고 오늘날도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결정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오늘날 불을 안 내려주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대답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적이 아니라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싶죠.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 될 텐데 덮어놓고 믿으라 이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있는가 궁금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방식이 있어요. 결정적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으로 구원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할 때 오직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세속화된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해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절을 상업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 부활절을 상업화할 수 없었을까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이이자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세속화된 세상은 이 부활을 상업화시키기는커녕 부활을 지워야만 해야 될 겁니다. 부활을 지워야만 해요. 왜냐하면 부활을 말하는 순간 그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러니 부활만큼은 이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 상업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키예요. 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11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됨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구원자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제시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믿는 유일한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래도 나한테도 불 한번 내려주시면 진짜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야고보서 5장 말씀 보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한다면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같이요.
오늘 말씀 인용하고 있잖아요. 이건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자,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기적이 나를 영원히 견고히 붙들어 주는 건 아니다. 그 기적이 내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실제로 돌아보세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기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느새 우리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와 있고 마치 한 번도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기적은 유한한 거예요. 기적은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주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 부활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정한 기적을 누리고 있음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방식이에요.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 세상에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다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살아가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